오늘 이제 복음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주님이 특별히 복음 전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 올해 또 주님이 또 저에게 또 허락해 주신 또 이렇게 좀 계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하나하나 좀 풀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예, 좀 가까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넥타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리나요? 네. 다시 할까요? 주님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그 영국의 잘 들리나요? 예. 다시 이제 하겠습니다. 영국에 그 큰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께 크게 이렇게 쓰임 받은 복음 전도자 가운데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 참 두 분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감없이 이렇게 증거했고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좀 하나님의 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정말 이 기둥을 붙잡고 정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자기 영혼에 나타나도록 간절히 이제 기도했고요. 정말 이 죄인에게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이 진노를 느끼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소리 지르고 또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들은 이 죄인의 삶에서 이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광부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좀 험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평상시에 굉장히 그 욕설도 굉장히 심하고 듣기 굉장히 이제 민망한 아주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영혼에 이르자 그들이 놀랍도록 정말 성도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탄광 광부들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탄광에 메어놓은 당나귀들도 그 광부의 변화를 알아차릴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이 죄인의 삶에서 성도의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데 변화되지 않았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D.L. 무디라고 한 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길에서 술 취한 청년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멀리서부터 오는데 휘청휘청 걸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아니, D.L. 무디 목사님 아니십니까? 저 모르시겠어요? 그때 복음 집회에서 그때 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저 그때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무디가 그것을 보면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당신을 구원시켰죠. 하나님이 구원시켰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당시에 아주 그 일상적인 대화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 대장장이들이, 그죠? 대장장이 아시죠? 쇠를 불에다 놓고 두드리는 이런 직업을 하는 분들이 대화가 이겁니다. 자네 구원 받았나?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아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가 이 죄악의 삶을 아직 끊지 못했어요. 여러분, 죄악의 삶을 끊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서 성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시작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좀 살펴볼 말씀은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25절 이렇게 세 구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선 이제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을 때 이 모든 사람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사람은, 그죠?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또 죄인으로 살다가 또 죄인으로 운명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이제 비극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죠?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사실에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외가 없다는 말은 남성이냐 여성이냐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보고 여자가 죄를 더 많이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반대로, 그죠? 여자는 남자를 보고 무슨 소리야? 남자가 죄를 더 많이 짓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다 죄를 범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두 번째는 국적에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나 또 중국 사람이나 또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임을 범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착해. 그죠?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을 착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그죠? 우리 아이들도 자신들이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 나는 좀 착하지 않아. 그죠? 나는 좀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가 좀 죄를 짓는 것 같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많이 짓는다고 생각하든지 예외 없이 다 죄를 짓기는 다 죄를 졌습니다. 맞습니까?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또 나이의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그죠?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아주 머리가 하얀 또 우리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죠? 나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하는 것은 그죠? 어린 아이건 또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대학생이건 직장인이건 중년이건 장년이건 노인이건 다 죄를 범했습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사실에 굉장히 좀 두려움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떳떳하게 그래 내가 죄를 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 빈부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만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부자만 죄를 짓나요? 중산층은 죄를 안 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한 구절을 좀 보겠는데요. 3장 9절입니다. 로마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가 그죠? 바람처럼 나를 움직이면 어느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짓고 있죠. 아십니까?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맞습니까? 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죠? 과거의 어떤 전쟁 영웅도 그죠? 지금 사는 삶을 자세히 또 돌이켜 보면 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죄를 짓고 있고요. 또 죄를 지으면서 또 그 죄가 주는 쾌락을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죠? 이것이 바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의 운명이고 이것은 가슴 아픈 현실인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인데요. 여기 보면 24절, 26절, 28절에 보면 요 세 가지 죄 아래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죠? 하나님께서요, 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죠?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내 입속을 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형제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맞죠?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서, 그죠? 올해 들어서 뉴스, 인터넷이나 뉴스에 아주 이제 희한한 일, 기이한 일 좀 세 가지가 특별히 이제 뉴스에 보도됐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그죠? 어떤 사람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뭘 꺼냈습니까? 3단봉을 꺼내서 자기 그 길을 막고 있는 그 차를 가격을 했어요. 그죠? 그 사람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네, 잡혔습니다. 지금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근에는 서로 이 말다툼 하다가, 그죠? 분이 안 풀렸는지, 그냥 자기 차로 그 도로 위에 있는 사람을 그냥 차로 막 들이받으려고 그랬어요. 차로 사람을. 굉장히 이상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최근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의붓딸을 성추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그죠? 안산 살인사건 피의자가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해서 사건 현장에 도착했는데 반성하는 얼굴을 했다고요? 아니요, 샥 웃었어요. 웃음 띤 얼굴을 했습니다. 좀 악하죠? 하나님이, 그죠? 이렇게 내어버려 두시면 사람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사실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낫습니까? 나은가요? 우리도 별로 낫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 아래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리다고 해서 자랑하여? 난 이런 죄를 결코 안 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나이 많이 드신 우리 할아버지도 계시지만 나는 이런 죄를 결코 안 지을 거야? 그게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주 불행한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즐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도덕적 타락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요.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그죠? 우매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기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형 선고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숙한 사실 앞에 정말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죄가 무슨 뜻이냐? 그죠? 죄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국어사전을 좀 살펴봤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나 도리에서 어긋나는 행위, 또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서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이 죄에서 자유로운 분이 계신가요? 이 죄에서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죄가 처음에 세상에 들어오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죠? 이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죠?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도 또 살아왔다고 해도 그죠? 내가 오늘 밤 나의 영혼이 오늘 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죠. 두려운 마음 듭니까? 안 듭니까? 우리 저 할아버지, 우리 남구통 선생님 옆에 계신 남궁 할아버지,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기쁜 마음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잘 안 들리는데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쁘게 생각해서 하는 거. 네, 감사합니다. 기쁘게 생각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범죄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죠? 두려움. 이것은 우리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100% 다 지켰다. 의인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10개의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계명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를 못 지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전체를 다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정말 가까운 분으로 이게 생각되지가 않죠. 하나님 굉장히 멀리 있는 분으로 느껴집니다. 왜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소외 현상을 일으킵니다. 소외. 소외란 말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가까이 계시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느냐? 하나님과의 어떤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외 현상입니다. 소외감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할 때 거리감이 느껴진다. 이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 상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죄입니다. 이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습니다. 원수.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를 제대로 아시려면 구약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원수 상태에 있는 원수. 그죠?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좀 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많아요. enemy. 그죠? enemy.
원수입니다. 원수.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심지어 시편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원수를 향해서 화살을 지금 쏘고 금방 이 화살을 날릴 준비를 하고 계신 정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무서움에 대해서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인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워야 되는 거죠.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과 원상태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9장 8절에 보면, 그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그 안방 마님이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그때 이 요셉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득지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죄가 뭔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는 거? 그죠?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난 단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죄를 모든 순간 다 개입하세요.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게 득지하는 것이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무섭다는 걸 정말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어떻게 해요? 원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그죠? 사실 사람들이 우리가 이 죄를 지을 때 모든 죄는요, 다 자기 의지로 짓는 것입니다. 맞죠? 내가 죄를 지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죄를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누가 선택했다고요? 내가 죄를 선택한 거예요. 죄를 짓기로 마음 먹었고요. 죄를 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죄가 주는 쾌락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 각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밤에라도, 그죠? 모든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취하리니.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 그때 우리는 발가벗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분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은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하셨냐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망. 참,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란 말은 두 글자죠. 그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죽을 사자죠. 또 하나는 뭐죠? 망할 망자죠.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서 또 망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대에서 둘째 사망을 당해요. 성경에서 둘째 사망을 해요. 망하는 겁니다.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끝이 아니고요.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음에 대한 형벌인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것이고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어느 영혼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영혼이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 그죠? 이것은 이제 1편 맞지만 한편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람은요 사실은 이미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죄인은 사실은 죽으면 심판 안 받아요. 재판을 안 받아요. 재판을. 무슨 뜻일까요? 이미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 상태에서 죽은 사람은 재판 없이 바로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기회가 없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그죠?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 잘 아시지만, 이게 누가복음 이제 16장에 보면 나사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자가 어떻게 됐어요? 죽은 즉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 재판대 앞으로 불려가서, 네가 이러한 죄를 졌구나. 재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인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재판이 끝난 거예요. 죄인 상태에서 죽은 사람은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만,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으면 즉시 지옥불에 떨어져요.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지금 말씀하실 때, 바로 지금 붙들어야 됩니다.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죠?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죠? 그 결과, 우리 모든 죄인은 이미 하나님의 사형 선고 아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두렵게 합니다. 우리에겐 구원의 소망이 없고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사형 선고 받은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앞으로 열심히 아주 의롭게 살아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서 제가 죽을 때 영원한 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결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결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쌍하고 딱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영혼은 굉장히 불쌍하고 딱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마음에 느껴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또 굉장히 의로운 이런 삶을 살아오셨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이 사실을 정말 인정하신다면 내가 정말 불쌍하고 딱한 상태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생들도. 우리 또 아주 어린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고요.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형 선고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형을 집행할 때 어린아이라고 봐주고 노인이라고 봐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사형이 집행될 때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바로 지금이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딱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일양 자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또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딱한 사정을 아시고 또 우리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개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환영하겠습니다. 왜? 환영하겠습니까? 네. 아멘. 환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불쌍한 사람이고 저는 정말 딱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죠? 구원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죄의 자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46편 1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안전한 중에 있다고요? 아니에요. 환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심판장으로 개입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환영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겐 정말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잠깐 한 5초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 머리 숙이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는 정말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의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할아버지들도 좀 기도하시고 또 우리 어린 학생들도 기도하시고. 네, 됐습니다. 우리 이제 복음은 굿뉴스라 그럽니다. 기쁜 소식. 맞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피난처를 마련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앉아있는 혹은 서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마련하신 피난처로 옮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옮겨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옮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죄의 쾌락을 즐기는 이런 사람이었어. 죄가 준 하나님도 모르고, 그죠? 예수님도 모르고, 그죠? 이 죄가 주는 쾌락에 정말 맛보면서 이 쾌락을 즐기던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복음을 듣고 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이제 죄의 쾌락도 누리고 안전장치로 예수님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피난처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피난처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까? 피난처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정말 우리말로 오갈 데 없는 가련한 이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난처를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피난처를 옮겨야 됩니다. 로마서 5장을 좀 보겠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죠? 이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거하고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냐 하면 우리는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의롭게 살면 구원해 주시겠다. 그럼 우리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나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과거에도 연약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 지혜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5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는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그죠? 5장 6절 다시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죠?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그죠? 내 가족,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죠? 아니면 나의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자녀를 희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 별로 없죠. 그죠? 내가 나의 가족을 위해서도 희생하기 어려운데 원수를 위해서 내 가족을 희생한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가 이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원수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이제 구원자가 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피난처를 마련하셨습니다.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곳에 피난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피난처로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 그곳을 떠났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곳에 살았습니까? 떠났어요. 왜 그렇죠? 이 세상은 곧 망할 성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장망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이 존 보년이 쓴, 그죠? 철로 역정이라는 곳에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장망성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장망성이 무슨 뜻이라고요? 장차 망할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망성.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세상 떠나야 되죠?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야 되죠? 떠나야죠? 남아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는데,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뭐 영원 속죄도 믿어. 그러면서 계속 소돔과 고모라 성에 머물러 있어요? 아니죠.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신 그 장소를 떠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그 유월절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을 너희 면했으니 계속 애굽에 머물러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불러내셨잖아요. 애굽을 떠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죄악된 자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즐기며 살아온 삶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죄를 즐기며 살아온 이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저 거기서 여전히 머물면서 난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들은 지금 이 장망성에 거하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요즘은 뭐 보면 이상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망성이죠. 이 세상의 죄악된 삶을 기꺼이 떠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이 세상이 행복하죠? 해피하죠? 그죠?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을 여전히 즐기면서 여전히 이 세상에 멸망할 세상과 그 운명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세상 떠나시겠습니까? 역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 안 하면 저 더 이상 진도 안 나갑니다. 장망성, 세상 떠나시겠습니까? 네. 세상이 주는 쾌락도 떠나시겠습니까? 네. 그러한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나오는 사람.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 완전 항복하고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전체를 찾아보니까 26번 정도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피난처로 피하게 되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그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유죄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로마서 3장 19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네, 우리 성경에는 그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죄 상태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유죄. 모든 사람은요, 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피난처로 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슨 상태예요? 유죄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세 번째, 유죄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죄 상태가, 우리가 유죄 상태에 있는 결과, 그죠? 3장 16절에 보면 유죄 상태는요,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로 현재적인 파멸과 고생이 우리 길 앞에 쫙 펼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유죄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유죄 상태에서 벗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걸.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가죠. 그리고 열심히 종교생활 합니다. 근데 과연 내가 유죄 상태에서 벗어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모릅니다. 유죄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이 사형 선고로부터, 또 하나님의 하나님이 내리신 유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죠? 우리의 피난처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는 구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나에겐 구주가 필요합니다. 나에겐 구주가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필요하고요. 또 내가 지금 이 사형 선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필요하고요. 내가 지금 유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해주실 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겐 누가 필요하다고요? 구주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아니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우리를 위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유죄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누구냐? 이제 로마서 1장 1절부터 보면 1장 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 구원자로 보내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성경에, 그죠? 구약 성경을 보면 바로 이 구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을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타인이 아닙니다. 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 따라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습니다. 네. 아직 믿겨지지 않는 분도 나는 이제 믿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죠? 이 입을 열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심판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도 다 따라하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좀 자라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할아버지는 따라하시는데 할머니는 안 따라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느낌도 좋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하셨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래. 얼마나 느낌이 좋습니까? 맞죠? 막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이제 지용 씨는 좀 분위기가 좀 험악한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좋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게.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팔을 내미신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 팔 붙들어야죠. 붙들어야죠? 붙으시겠습니까? 아멘. 예, 한번 딱 손을 한번 내보세요. 손을 한번 이렇게 내밀어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팔을 내미신다 생각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팔을 내미시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은 두 팔을 내미셔요. 해보겠습니다. 예.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큰일 당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시킨다고 해서,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보면 좋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걸 또 왜 이렇게 요구하냐면, 제가 시간도 많이 썼네요. 그죠? 지금 반밖에 안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10분 정도 더 쓰라 그러면 더 쓸 수도 있는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자꾸 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자꾸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믿은 분도 마찬가지인데 따라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과 자꾸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아까 좀 거리감, 소외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탁 내미실 때 우리도 같이 이렇게 탁 손을 내밀면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집니다.
그런 거가 정말 저는 느껴져요. 이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이제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유죄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죄에는 다 대가를 요구하세요. 대가. 그것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왜 그렇죠? 이 죄는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죄 용서한다? 이렇게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생명을 지불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만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나의 구원자가 나를 대신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놓고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양로원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열심히 복음을 다 전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맞아. 그러다가 마지막에 마무리 가서 예수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죄 다 용서하셨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럽니다. 내 죄는 내가 닦아야지 누가 닦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그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내놓게 하셨고, 그 생명을 나타내는, 그죠? 피를 흘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인데 하나님께서, 그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이 세상을, 이 죄악된 세상, 죄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만일 이 심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그죠?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 죽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법을 알려주셨냐면 1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볼 때 심판을 넘어가신다 그랬습니까? 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 때 심판이 넘어간다 그랬습니까? 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냐, 잘 믿지 않느냐, 뭐 이런 믿음도 보시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피를 보세요. 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고요, 죄가 없으신 분. 바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셨고요,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냐?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에 피가 발라진 걸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마음에 그 피를 보시면 내가 심판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안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의 피를 굳게 믿어. 아니에요. 굳게 믿나? 나는 예수님이 피를 약하게 믿어. 약하게 믿나? 내 믿음의 크기, 강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는 내 죄를 다 씻은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여러분 9장 10장 읽어보십시오. 단번에 영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영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을 때까지만 지은 죄를 용서받은 거야.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나, 그죠? 아니면 아니면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봤을 때는 다 미래입니다. 맞죠? 다 미래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지은 죄까지만, 과거의 죄만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 다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는요, 그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흘리신 피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죄인이 흘린 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는 그러한 효력이 있고,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그 피가 내 죄를 다 사했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습니다라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면서 나에게서 심판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랜 세월 믿었건, 아니면 지금 듣고 믿었건, 그죠? 아니면 굳세게 믿었건, 약하게 믿었건, 그죠? 나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입니다. 무엇의 효력이요? 보혈의 효력.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에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파워, 권세. 이 피를 믿으면, 이 피를 내 마음에 바르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믿으시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다면 여러분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 영원히 속죄했다고 믿을 때 우리 마음은 깨끗해지고요, 우리 양심은 정결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안 믿어요. 많이 듣긴 하는데 잘 안 믿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믿잖아요. 정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다 용서됐어요. 눈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양털같이 휘어졌어요. 이걸 정말 믿으면 나의 양심은 깨끗해져요. 내가 나를 볼 때 아무 죄가 없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그 피의 효력이 영원히 그 사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더 이상 나를 심판할 죄가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심판에서 번호서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가 나를 다 용서했고 깨끗하게 씻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의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여전히 죄인이래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의인은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전히 죄인이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아직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왜 그랬죠? 내 믿음이 커서요? 아니요. 예수님의 피의 효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나를 죄인 상태에서 의인 상태로 바꿔주고, 나를 죄인 상태에서 성도의 상태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믿는 거죠.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제거했다 깨끗이 씻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네 번째, 예수님의 피로 나는 유죄 상태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네. 의심이 되는 분은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좀 더 풀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 많이 썼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시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의 모임을 잠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게 안 하고 한 30분짜리 동영상 좀 보고 좀 교제하는 시간 갖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값없이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난처를 발견하고 그 속으로 피하기 전에 다 죄 아래 있었고 사형 선고 아래 있었고 유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피난처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그 보혈의 가치가, 그 보혈의 효력이 영원히 나의 모든 죄를 속죄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보혈의 가치를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보혈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그 흘리신 모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속죄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 피 아래 보호를 받는, 예수님의 이 피의 권세 아래 보호를 받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성도로서 의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